오늘 우리 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호를 했는데 바로 그 종려나무를 비유적으로 삼아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곧 죽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 죽기 위해서 죄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왕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 가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어떤 죽음에 대한 애통이나 탄식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 기쁨과 영광이 찬송의 주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종려주일 찬송이 140장인데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을 돌리세. 여러분, 이 찬송에는 어두운 면이 전혀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노래한 것이지만 죽음 자체에 대한 비통함이나 슬픈 감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대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마치 왕의 힘과 능력을 증명하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데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게 왕으로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의 일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걸음이 승리를 위한 행진과 같았다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것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고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이었고 어둠에 갇히는 사건이었고 모든 절망 안으로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부활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을 따라서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마저도 죽음의 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세상의 해석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패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죽음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죽음이 슬프지 않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비통하게 만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지 않으셨다면 그것만이 전부였을 겁니다. 슬픔과 비통과 고통 외에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에 영원히 삼켜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은 우리가 받은 영생이 완성되어 가는 데 있어서 겪는 하나의 과정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통함과 슬픔 중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종료주일은 바로 그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고 찬송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가 짓눌려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이 가져오는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조차도 영생의 한 과정으로 만들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수 있었는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시련이나 고통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저녁 식사를 한 것에 관한 기록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을 통해 죽음에서 살아났던 나사로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도착하셨을 때에 나사로의 가족들과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저녁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을 했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서 음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중간쯤에 예수님 곁으로 가서 그 발에 향유를 바르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기록에 따르면 발에만 향유를 바른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부터 온통 향유로 이렇게 적셔지도록 그렇게 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아니, 마리아는 오래전부터 예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른 것이죠. 요한은 이 이야기에서 아주 정교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보면 복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를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이나 표현을 통해서 암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복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복선이라는 말 대신 떡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작가나 감독이 이 이야기의 결말을 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들이나 표현들을 넣어두는데 문학에서는 복선, 드라마에서는 떡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선들은 처음에는 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그래서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서 작가가 이런 표현을 했구나라고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알기 전까지는 복선이 복선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런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어서는 잘 모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나면 이 사건 안에 많은 복선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 복선들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중요한 대조가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대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죽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해 있던 그런 육체였지만 예수께서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죽은 자였던 나사로가 이제는 산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죽은 자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죽은 자에게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죽고 나면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왜 죽은 사람들에게 향유를 발랐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발랐다는 것인데 그건 예수님이 죽은 자와 같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죽은 자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해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자가 되고 나사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 죽은 예수님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비를 통해서 요한이 나타내고자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사로가 살아나도록 가능하게 한 힘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진짜 생명을 가진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비해서 모든 사람은 죽은 자들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위치를 바꾸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과 우리의 위치가 바뀌는 자리입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려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요한은 베다니 잔치상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이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향유를 몸에 바른 예수님을 비교하게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산자로 한 사람은 죽은 자로 나타내는데 원래는 예수님이 산자고 나사로가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잔치상에서는 오히려 그 역할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되고 나사로가 산자가 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사실은 베다니에 있었던 그 잔치집과 같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다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다 자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살아있는 자로 영생을 가진 자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정상대로로 하면 여기에 지금 양쪽에 성찬상이 있었을 겁니다. 신령한 양식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잔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지요. 그 잔치 자리에 우리가 죽은 자로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초대를 받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그 영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그 죄와 허물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받으셨습니다. 죽음이 그리스도를 집어삼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임했습니다. 가장 사랑받으시던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으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모든 고난과 특권이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세례는 십자가에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자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죽어야 될 내가, 심판받아야 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과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죽을 그 죽음,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선서를 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신분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셨지만 담대하게 마치 개선 장군처럼 가실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저주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본문에 있는 또 다른 복선은 온 집안을 가득 채운 향유 냄새입니다. 향유는 사람을 매장할 때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한 사람이 집을 방문하면 주인은 그 사람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발을 닦은 다음에 향유를 발라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방법이었죠. 비싼 향유일수록 존경의 의미는 더했습니다.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그 집을 넘어서 다른 사람 집 밖으로 흘러가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 집에 귀한 사람이 왔구나. 특별히 이런 것은 손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향유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손님들과 가족들이 다 같이 음식을 먹으며 기쁨을 나누는 것이지요. 본문 내용도 예수님이 베다니를 방문했을 때에 어떤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서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집이 나사로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보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저녁 식사가 잔치와 같았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다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잔치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음식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련한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기뻐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더욱 빛나게 했던 것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던 향유 냄새였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그 향유는 아주 비싼 것이었습니다. 향유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밝히는데 이것은 일반 노동자 1년 월급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만큼 비싼 것이고 귀한 것이었고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주 귀한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 냄새가 온 집안 전체를 가득히 채웠습니다. 이 향유는 잔치의 기쁨을 배나 더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더 기쁘게 만들었고 더 즐겁게 만든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향유는 죽음을 상징하는 냄새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향유에 담겨 있는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그 향유가 잔치집에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드러내는 또 다른 복선의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인으로 태어나면 그 대가로 죽음이라는 그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망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가 겪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관계에서 오는 고통,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고통들, 경제적인 고통들, 이런 모든 원인들이 바로 사망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어느 정도의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기쁨과 만족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 자체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영원한 고통이 될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도 그럴 수 없고 권력을 가지고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것은 일종의 진통제 역할만 할 뿐입니다. 진통제는 병 자체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효과가 끝이 나면 다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얻는 기쁨과 만족, 권력 때문에 얻는 기쁨과 만족은 그런 진통제처럼 잠시 고통에서 떠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망이 주는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는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의 한평생을 가리켜 고해를 지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해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삶을 살펴보니까 온통 고통투성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교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현실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 안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잔치였습니다. 고통이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자주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잔치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습니다. 교제가 있고 웃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잔치를 하셨다는 것은 그건 세상을 향한 일종의 데모와 같은 겁니다. 세상은 온통 고통뿐인데 그 고통 한복판에서 잔치를 벌이심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참 기쁨과 만족을 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행동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지요.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을 알리고 호소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먹고 마시면, 내가 주는 그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면,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만족과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보이신 겁니다. 베다니의 집을 가득 채운 그 향유 냄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망과 고통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짜 기쁨과 진짜 만족을 주실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복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통해서도 데모를 하셨는데 그 잔치집에 향유 냄새까지 가득하게 하심으로써 더 강하게 자신의 죽음이 가져올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위를 하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삭설, 예수님이 대신 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죽음 안으로 삼켜져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하여서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죄와 고통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전에는 영원하는 것이 이제는 영원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영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사망과 고통이 영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과 고통이 이제는 일시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전에는 일시적이던 것, 기쁨이요 만족이요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과 기쁨과 만족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온전해질 것이고 더 풍성해질 것이고 더 완벽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만족은 더 온전하고 영원한 것, 그 완전한 것을 선취하는 겁니다. 미리 맛보기 하는 것이죠. 영화에 비하면 예고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고편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그 재물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잠시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내몰리지만, 우리는 사망과 고통을 일시적으로 경험하긴 하지만 지금 겪는 이 즐거움, 이 기쁨,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만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해지고 더 영원하고 더 완벽한 것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다니 잔치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향유 냄새는 바로 이 사실을 알리는 복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생명과 기쁨과 만족의 향기로 바뀝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죽음에서 기쁨이 나오고, 죽음에서 만족과 평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한 길이 어떻게 승리와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올 구원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져올 생명과 기쁨과 만족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금 여러분과 내가 모여있는 이 예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직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완성될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미리 선취하는 예배와 교제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는 다른 것들, 세상의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그런 생명과 기쁨과 만족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고, 베다니의 잔치집을 가득 채웠던 유향의 향기를 날려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설교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 향기만 이 교회를 가득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알리는 향기 외에 다른 향기를 가지고 기쁨을 자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얻은 생명은 죽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고난당하여 기쁨과 만족에서 단절되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분으로부터 오히려 기쁨과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기쁨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에, 만족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에, 불평과 원망이 솟구쳐 오르고 생명의 힘이 약해지고 삶이 헝클어졌다고 여겨질 때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의 향기를 축제와 기쁨의 향기가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값비싼 유향의 향기가 베다니의 그 집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복을 충만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로부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죽은 그리스도로부터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슬픔과 애통과 비통함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